할렐루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변화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또 사람들, 백성들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나도 내 자신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참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야 너희들 쉽게 안 변하네? 그래? 그럼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은 버렸지만 여전히 세상의 때와 우리가 즐기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견책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한 주간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으로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붙들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확천금을 갖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자꾸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의 사역은 내 모든 삶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는 그걸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듯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광야 40년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했습니다. 이제 40년째 들어선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다. 자,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했고, 또 이들을 낮추어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지만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인생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이렇게 훈련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훈련을 받고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자, 40년째 되던 해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불신앙의 일을 저지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40년 첫째 달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40년 5월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째가 딱 되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조금 있으면 모세가 죽습니다. 즉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광야의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은 광야 초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변화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년째 그들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당신의 길로만 지나가지 당신들에게 뭔가를 얻어먹거나 물을 먹거나 당신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실은 에돔 땅에 난 길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라고 해서 옛날 고대 거상들, 상인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저 바벨론으로 가고 그런 길이에요. 아주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 그 길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 오지 마라, 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에돔은 너희의 옛 친족이니 저희들이 거부하면 너희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그 좋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우회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 변하지 않는 죄인들의 그런 습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광야 40년째라면 그 광야 백성들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출애굽한 1세대보다는 적어도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세대 구분을 보면 확실하게 1세대보다는 2세대들이 더 많았을 시기가 출애굽 40년째입니다. 자, 어느 공동체, 사회나 기성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공동체나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막 부닥칠 때가 있어요. 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막 철이 없다, 어리석다, 바보 같아, 무모하다, 막 이런 생각을 왜 하잖아요. 또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어떻습니까? 또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77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나일강 하구에 있는 로제타 마을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비석을 어렵게 해석했더니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젊은 놈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줄 알았는데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서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럼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꼰대.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불러요. 여기 꼰대는요, 학교 선생님도 꼰대고, 부모님도 꼰대고. 자, 꼰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변의 타당한 비판에 귀를 닫거나, 자신의 기준 외의 것을 다 구린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즉,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며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막 주입시키려고 하면 다음 세대는요, 꼰대라고 불러요. 자,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꼰대라고 부르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고, 또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싸가지가 없다라고 부르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광야 40년의 그 분포도를 보면 적어도 2세대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부모님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이제 급하게 출애굽해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뭐 뜨겁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다음 세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 40년을 딱 접어들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길로 접어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야 될 만한 거리인데 충분히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차도 있어요. 그런데 갈 때 야, 걸어가.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들어보면요, 그들은 무엇까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과 같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내려준 그 만나에 대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쉽게 표현하면요, 끔찍하다, 비참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비난을 들어보면요, 40년 동안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욕할 수 있고 기성세대도 다음 세대를 흉볼 수 있지만 두 세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성과 그런 원망과 불평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하늘의 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나는 신약에 딱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형으로 소개하는 것이 만나예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만나는요, 신약에 넘어가면 떡이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즉, 지금 이들이 만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끔찍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엄청난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먹은 이 음식은 하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끔찍합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들끼리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욕하고, 야, 우리 부모님들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어른들 진짜 막 안 됐다, 뭐 못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자신도 똑같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오늘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흠이나 티를 보았을 때 신약에 가면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제가 서두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라 그랬어요. 자, 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내 눈에 그 사람의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차원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도 여전히 이렇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은 괜찮지만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딱 벌어지면 내 속에 있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뱀이라는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자, 이들은 이제 진노를 당해도 아무런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느냐? 즉각적으로 진노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요 아주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들이 이런 비방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특히 광야 2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게 역사하는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해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이 마음을 마음속에 넣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설교나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친한 분, 가까운 분,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분으로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소원을 빌면 그 요정이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하며 섬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몇 날 며칠에 날짜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요. 하나님 몇 날 며칠에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은 결제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은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인 정도로 오늘날 교회들이 소개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자, 이 뱀의 이름이 불뱀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물뱀은 어떤 뱀입니까? 물뱀은 어떤 뱀입니까? 물뱀은 물속에 사는 뱀. 물뱀이죠. 그럼 불뱀은요? 불 속에 사는 뱀입니까? 불뱀은요, 왜 불뱀이라 그랬느냐? 한 번 물리면 그 물림의 고통이 불에 타 당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이 불뱀을 통하여 보냅니다. 자, 왜 불뱀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개봉했죠. 흥행이 많이 됐어요. 그 영화에 보면 지옥도 아주 여러 지옥이 나오죠.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요, 나태 지옥이 나옵니다. 나태 지옥, 불의 지옥, 불의의 지옥, 폭력 지옥, 살인 지옥, 배신 지옥, 거짓 지옥, 마지막에는요 천륜 지옥. 그러니까 그 각 죄에 해당되어지는 죄목을 그 지옥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들은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냥 어떤 지옥을 말합니까? 성경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그런 지옥을 말해요. 즉, 그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절대 분리되어져 있는 곳.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지만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그 뜨거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어떤 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예를 들면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분단됐잖아요.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산가족들이 7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되었을 때 그 분리된 곳으로 못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살았을 때 인생이 인생같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늘 고통이었을 거예요. 또 어려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미아가 돼가지고 생이별을 했어요. 그때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평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물렸던 불뱀, 왜 다른 뱀도 많은데 불뱀입니까? 불과 같이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체험이죠. 체험.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세상의 사상들이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지옥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의 물림을 통하여 그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망은 어떤 겁니까?
사망은요,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사망은요,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지금 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자 어떤 모습들이 있겠어요? 막 뱀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또 뱀에 물린 사람은요, 그 물린 타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나는 물리지 않았지만 그 뱀에게 물린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이 죽자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물론 짓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광야시대에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고 항상 중보자를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을 거치든지. 자, 광야 시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나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중보자와 백성 사이, 이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니까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백성이 좀 신앙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말씀으로 보니까 이해하죠. 우린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현장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순종을 했겠지만 구리뱀을 만들어라고? 자,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장대에다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다. 믿음과 순종.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이 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을 듣자마자 토 달지 않고요.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듣고 나서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맞나? 틀리나? 그러다가 결정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나 보자. 그리고 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저 말씀을 하셨다면 이루어질 거야. 믿음이 생겨서 바라본 사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옆구리 찔러가지고 바라봐. 산대. 믿져야 본전으로 바라본 사람도 다 어떻게 됐느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리뱀 자체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보면 산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바라봤더니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원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구리뱀을 바라보니 살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구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누구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유하자면요, 성경은요, 아주 값진 금이 섞여 있는 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원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원석을 가지잖아요. 원석을 가지고 그 원석을 가공하지 않으면 그 안에 금이 있든지 다이아몬드가 있든지 그걸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원석에서 우리는 금을 얻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계시되어진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는 어떻게 금을 얻어내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비추어 주심. 이 말씀에 비추어 주심을 받으며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질 때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원석을 얻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해석한 이후에 나오는 해석되어진 말씀이 뭐냐? 금과 같은 보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게 원석인데 이 성경을 관찰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해석을 딱 하면 진짜 중요한 보배가 나오는데 그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참 이단들은 어떻게 이 보배의 말씀을 다 해석해가지고 다 얻어낸 게 각자 다 자기들 교주가 이 성경에 나온대요. 해석하고 나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해석하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광야에 갔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수레를 따라서 쭉 가다가 옆에 그 내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읽는 글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분명히 이게 이사야의 글인데, 원석인데 이 원석을 아무리 내가 봐도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빌립이 수레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시가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선지자냐? 다른 사람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었는데 누구에게로 이르렀다? 예수의 복음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딱 도달했습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내시가 먼저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다 그래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뭐 주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신약에 완성되어질 구속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수많은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은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그 그림자는 완성된 신약의 빛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신약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풍성한 비유와 설명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확실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이런 표현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있느냐? 즉 구약의 선지자가 뭘 말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은 어떤 본문 안에서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즉 성경을 바르게 읽고 연구하면 마지막 해석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 오늘 말씀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 구리뱀의 사건으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 불뱀의 사건을 아까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불뱀이 와가지고 불뱀도 필요 없어요. 쥐새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돼요. 쥐새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불뱀이 가득해요. 사람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무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렸을 때 그 타는 듯한 공포,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구리뱀을 장대 높이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단지 구리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말씀을 보시고 아십니다. 이 구리맵의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사건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되시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끌어다가 뭘 이야기해요?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구리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영원한 지옥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그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은요,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주변에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괜찮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막 이런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리고 두 딸과 혼인을 약속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라고 했어요. 그 두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불뱀은 보내지 않았지만 지금도 사망은요, 각 사람들을 지금 잡고 쫓아가며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망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뱀의 그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세요. 강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자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어렸을 때 상처 있지 않냐? 너 내면에 아이가 있다. 그 내면의 아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다.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 속에 내면의 아이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가 부족하다. 심리학과 세상의 학문으로 너 자신을 해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막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밖에 없다. 단순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이마다 오늘 성경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구리뱀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굳게 믿기로 결단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